오늘 오후에는 7명의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순서 진행하는 거는 청년부를 지금 맡아서 인도하고 계신 김홍석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청년부에서 선별된 7명의 청년들께서 10분씩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 분씩 올라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올라와서 7명 진행하면 3시 정도에 끝날 걸로 예상합니다. 자, 첫 순서 모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청년부 김희연 자매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스피치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사께서 믿음을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만 하면 더 안 시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원고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믿음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속에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와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알고 있었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 제 고민은 학점 경쟁과 취업 준비 그리고 졸업 후의 불확실한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시험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시험을 예배보다 우선시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 결과 주일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집에 가면 남은 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믿음은 점점 보상에 기반한 조건부 믿음이 되어갔습니다. 중요한 시험 직전에만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마치 제 불안을 달래주는 종교적인 부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삶의 열매와 증거로는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제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 저는 죽은 믿음에 가까운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제가 다시 회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 저녁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를 마치고 쉬고 싶은 마음에 이 시간이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읽을 차례가 되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랩하듯이 읽고 속으로는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히 성경을 읽다가 욥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욥이 겪은 고난의 깊이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던져졌고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까지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이 붙들었던 신뢰는 욥기 23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붙든 이 욥이 붙든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선하신 섭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부당함 가운데 의의를 증명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께 고난에 합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만물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아침을 명하여 떠오르게 한 적이 있느냐? 이 수많은 질문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창조물이고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의 모든 논리와 지성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 앞에서 욥은 자신이 붙들던 의로움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함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욥기 강해에서 목사님께서는 이 고난을 변장된 형태의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비로소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은 것처럼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저도 고난과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아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위로가 되었던 점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탄식과 질문, 심지어 불편한 감정까지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취약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욥의 1년은 극심한 고난의 시기였지만 그 한 해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패의 몇 장면만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욥기를 통해 의롭게 살던 사람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만이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중심이 절대적인 말씀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저는 거창한 결심을 쌓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로잡으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밤에는 되도록 12시 전에 잠에 드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지만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 조금씩 제 삶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작은 순종조차도 제 힘과 의지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욥기와 함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욥기에서 저는 내 의가 무너지는 자리를 보았다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받은 뒤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연약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서 당장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나아야만 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의 삶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실패,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과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함이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아갔듯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갔듯이 저도 말씀 위에 다시 서는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청년부 김현수 자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쉽게 일어나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반면에 작은 어려움에도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그 자체의 크기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른 정도의 낙담과 좌절을 겪게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강함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다른 것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농구를 좋아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쉽게 손과 발을 삐곤 하는데 자주 반복된 부상 탓에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손가락에 미세골절이 있었고 떨어진 뼈 조각이 잘못 붙어 평생 관절을 구부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었지만 이렇듯 고난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해야 할까요? 또 얼마나 담대하게 고난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동시에 혹시 내가 나의 게으름으로 인한 무능력을 신앙과 믿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죄악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을 안고 나에게 또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를 관조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맡기는 겸손함인지 혹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수동적이고 냉소적으로 삶을 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와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는 현재 사이의 괴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삶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또 나는 죽을 때까지 죄성이 남은 옛 자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롯되는 비참함과 좌절감을 평생 내 삶에 함께하는 것으로 여기고 익숙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안고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말씀들이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너무나 유명하고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이 말씀들이 새로운 신비와 감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만큼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더 많은 자리를 내 안에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그리고 내 삶에서 이루시는 사역들에 더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는 종교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당에 마땅한 나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기에 스스로 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을 볼 때마다 자주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놓인다면 바른 말씀과 교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며 선한 사귐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곧 즐거움이 된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저를 방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자신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며 평생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냉소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에 집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불만과 체념이 냉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냉소와 오래 참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화는 나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더 직관적이고 멋있는데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수님은 내 안에서 계속 늘어나셔야 하고 나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화를 위해 나의 고집과 자아를 꺾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영화로운 몸을 입어 내 안에서 저절로 온유함이 흘러나오고 사랑과 배려, 순종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기분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비참함을 느껴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비참함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려움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일어나야 하는지 등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한 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도움을 바라며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말씀만을 기뻐하는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저를 사랑하셨고 피 흘려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냉소와 회의에 빠져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저는 또한 교회 생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히 자신을 신뢰하라는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워서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체들과 함께 나눌 교제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또 저는 저의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들어준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는 고난이 올 때 이 경험을 통해 언젠가 나도 다른 지체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나도 그를 위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의 필요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좋은 일에는 더 생생히 기뻐하며 감사하고 고단에는 충분히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정당히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이 사이클 안에 냉소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주님과 함께할 영혼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이의 거리가 가끔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청년부 김현재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신중하게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설명드리고 첫 번째로 무거움에 대해, 두 번째로 가벼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가벼움과 무거움 가운데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신중하게 단순한 삶, 그리고 무거움과 단순함이라는 오늘 이 스피치의 주제는 제가 군생활 중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는데 이 책에는 각각 무거움을 또 가벼움을 상징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들의 삶을 전개하며 독자로 하여금 무거움에 속한 삶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가벼움에 속한 삶을 택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 했던 세상 철학자의 질문은 흥미로웠지만 결국 그 결론은 허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은 후에도 그 질문은 제 안에서 계속 성경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겁고 진지한 삶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가볍고 경쾌한 삶을 택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피치는 제가 이 질문에 성경적 결론을 내려한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의문의 현답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먼저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조사해 보던 중에 디도서 2장 7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신중함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gravity라는 것입니다. 흔히 중력 또는 중대함으로 번역되는 gravity, 이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무거움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중함이라는 한글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함이라는 말의 한자를 가서 보면 삼갈 신에 무거울 중을 써서 매우 조심하고 무거이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무게가 서로 다르듯이 각각의 마음무게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중한 사람의 묵직한 마음무게는 실제 물리적 무게와 똑같이 더 큰 정지관성을 갖습니다. 이는 내진 설계를 목적으로 중앙에 커다란 무게추를 장착한 고층 건물의 원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묵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안정성은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일종의 항상성 같은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라는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을 무겁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고 버텼을 때 그 선택이 제 생명을 구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무렵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때의 침례가 제 섣부른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지옥이 무서운 마음에 제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이후에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아침 저는 혼자 조용히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으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의 구원 간증을 꺼낸 이유는 바로 다음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거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가벼움으로의 회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죽으면 다 끝이고 인생은 원래 허무한 거야. 이런 가벼운 태도로 인생의 무거운 근본 질문들을 외면합니다. 물론 자신의 죄와 책임을 마주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영원의 무게가 올려져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의 수신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내 죄보다 무거운 대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 무거운 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보다 더 큰 무거움의 희생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세상 유물론과 허무주의의 가벼움은 무거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경험을 통해 저는 무거운 고민에 마주하는 법과 무거운 희생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겨우 18살에 찾은 무거움이라는 결론이 세상 모든 문제의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무거움에 편향됐던 그때의 저는 대학생활, 군생활 등으로 달라지는 삶의 배경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융통성을, 때로는 생각을 비우는 방법을 배우며 지금껏 얼마나 무겁게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나친 무거움에 치우쳤을 때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스피치의 두 번째 주제인 가벼움이었습니다. 앞서 무거움에 관련된 성경의 키워드가 신중함이었듯 가벼움은 성경이 말하는 단순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다 가르치고 있는 이 단순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브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서 인류 최초의 죄, 그것은 주의 자녀가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지 않는 단순함에서 떠나 눈이 열려 신들과 같이 되는 복잡함을 택하는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함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변명을 대고 타협하고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단순함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갈급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여타 종교와는 다른 단순한 구원 교리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단순함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의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듯 단순함은 사도 바울의 삶을 대표하는 머릿말이었습니다. 오직 한 기준을 지키는 삶, 오직 한 분의 눈만을 두려워하는 삶, 오직 거룩함 안에서 수수하고 검소한 삶. 사도 바울이 말한 단순함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해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 성경은 이 둘 가운데 하나만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지혜로운 균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지혜를 바르게 적용하려면 각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처방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풀리지 않는 고민에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최근 너무 무거움에 아니면 너무 가벼움에 치우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중함일까? 가벼움일까? 그리고 이 질문들 가운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거운 부담에 묶인 자에게는 가벼움을, 가벼운 방종 가운데 안일해진 사람에게는 무거움을 처방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중하게 단순함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건기한 자매님과 함께 부천에서 출석하고 있는 청년부 김은정 자매입니다. 매일 붐비는 출퇴근길, 수많은 청년들을 스쳐 지나며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험난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장 붙잡고 살아갈까? 더 나아가 이 복잡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저는 오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고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은 평안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저는 평소 끈기와 책임감이 강한 성격 덕분에 이른 나이에 얻은 직장에서도 꾸준히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업무가 오래 반복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제가 스스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업무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잃게 되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저를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 전화벨 소리, 메일 알림 등 모든 요소들이 너무나 싫어졌고, 강한 거부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예민한 상태로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났고, 퇴근 후에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피곤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SNS를 보거나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그 순간만 해소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느꼈던 저는 말씀과 책을 통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제 어두운 시야에 갇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 목적을 잊은 채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직장에서 겪던 무기력과 불안감은 더 이상 저의 정체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소소한 하루에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마음을 품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이 회사에 존재하는 이유가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평소 맡은 일에 헌신하는 저의 강점을 살려 회사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당신의 삶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입시, 일자리, 경제적인 여유, 순간의 재미만을 쫓으며 삶의 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미래, 관계, 불안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방법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잠시 통제되는 듯해도 게임, 음주, 인간관계와 같은 일시적인 의존 대상에 매달리거나 더 큰 공허함을 느끼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의 문제는 온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와 고난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맡김을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삶을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용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불안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때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전반을 다루지만 특히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신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처럼 지금 이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처럼 고난의 과정은 성숙과 성장의 단계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한계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경 말씀이라는 준비를 갖출 때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참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경 구절을 읽고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청년부 김용중 형제입니다. 저는 믿음과 예배, 하나님의 기쁨과 보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의 믿음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스피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서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과 후에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왜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규모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인 반응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의 규모로 보나 인력의 규모로 보나 도무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표현처럼 두려움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다음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걱정이나 또 여러 복잡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룬 게 아니라 평소처럼 전날 밤에 잠을 잤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가는 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가라는 것이고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을 찾으라 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경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로 번역된 단어인 그리스어 프로스큐네오, 히브리서 샤하는 모두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24장로가 하나님 왕자 앞에서 경배하며 고백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배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예배 정의에 반영해서 예배를 다시 설명한다면,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일에 잦은 업무가 있다면 믿음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그 구성원으로 인해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인내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러한 말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또 복 주시리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을 찾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른 보상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보다는 성경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보상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예배로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또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청년부 김민지 자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스피치의 제목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과연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영혼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 안에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교회를 떠나 15년 동안 세상 속에서 지낸 사실상 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지옥이 무서워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2년 어머니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에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생활로 인해 몹시 지쳐 있었던 시기였는데 믿음이 없었던 제게도 목사님의 설교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게 된 건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조차 성령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몇 해 출석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려니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 광고 시간 중에 만화 성경책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바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만화책이었지만 내용은 신비로웠고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가 아니었구나 하며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조금씩 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구원의 확신이 궁금해져 교회 소책자인 구원의 기쁨과 확신, 구원의 안정보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구원에 관하여 제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으며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제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진리가 마음으로 믿어졌고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과 동시에 침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제 일상도 180도로 바뀔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저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교만한 마음을 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인 줄 알았지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도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는 정말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착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매일 죄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한 양심이란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 앞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티려 할 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은 자를 미워하십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성화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일학교 섬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수준이 신생아 같았던 저에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듣게 하시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스스로 찾아 읽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즐겨 읽지 않던 사람인데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변화도 성령님의 일하심이라 믿어집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가 위급하게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는 제 가정만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누군가를 위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큰 병이 아니었고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처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떠난 일본 여행입니다. 평생 저희 가정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께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국 하루 전에 어머니께서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럽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기적처럼 낫고 얼른 여행 가서 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결국 기적은 없었고 어머니는 끙끙 앓으며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빨리 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안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고 승무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승객 여러분, 지금 즉시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라고 외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마침 올해는 비행기 사고가 많았기에 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결혼도 못 해보곤 죽기 싫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아픈 어머니는 눈을 감고 평온하게 계셨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니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감사를 못 느끼고 제가 계획한 대로만 되어야 행복이라 여겼던 교만함, 그리고 죽음 앞에서 여전히 벌벌 떠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록 제 여행 계획은 틀어졌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나 가요가 이제는 보고 듣는 게 편하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저는 세속적인 것들에 빠지면 잘 벗어나질 못했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찬송가를 들을 때면 가사 하나하나가 사모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이전의 것들은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들을 보고 듣는 게 죄라고 생각하기보단 세상 것들도 찾아보고 분별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의 중심으로 서 계시는지를 매일 점검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대하고 싶고 불신자들에게도 인내와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휴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온 것도,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도,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삶의 주권을 맡기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청년부 김진솔 형제입니다. 올해 초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 교회들을 방문했었고, 첫 번째 화면은 에베소 교회 유적지입니다. 좌측 화면은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 얼마나 번성했었고 인구가 많았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유적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이렇듯이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지도 않은 터들을 보면서 오늘 스피치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 스피치 제목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실제로 가보면 그 당시 번성했었고 건물의 크기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바울 등이 목회를 했을 만큼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했음에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고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전 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쇠약해지는 걸까 생각이 들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세대교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소중함을 잊고 변질되어 가는데, 나중에 내가 장년층이 되었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계속 잘 유지될까? 세대교체는 잘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저를 먼저 돌아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휴거 될 때까지 계속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교체될수록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예배드리기,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교회 지체들과 교제 잘 나누기 등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경험을 통한 사례입니다. 현재 청년부에서는 월마다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조직신학 강의에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각 한 가지 주제마다 한 명의 발표자를 선정해 다른 청년들에게 발표함으로써 다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 부서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처음에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과 10월에 각각 성령님의 열매와 간극 이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온유, 절제, 믿음, 선함, 오래 참음, 부드러움, 이 9가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성령님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화평은 무엇인지, 온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간극 이론은 왜 틀린 것인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제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교회나 교리들에 대해서 이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직 내가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사례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시청하기 위해 보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는 관련된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됩니다. 그 추천된 영상들이 정확하고 올바르고 좋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지옥은 없다고 하거나 지옥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사후 세계에서 연장되는 거다 얘기하거나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등 잘못된 교리와 정보를 접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표현들이 교묘하고 헷갈릴 수 있게 표현되면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지 않다면 거짓 교리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처럼 점차 거짓 교리들에 휩쓸리게 되면 다른 중요한 교리들로 확대될 때 점차 혼란이 증가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우리 교회의 올바른 본질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교회를 다닌 세월은 오래되었음에도 최근에서야 성경 1독을 완료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느낀 점은 이런 구절이 있었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하나를 들었을 때 그 한 가지만 이해가 되었다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두세 가지 이상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해 이단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목사님의 조직신학 강해와 같은 강해 말씀, 성경 맥잡기 등을 통해 공부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보존되고 올바르게 번역되었다고 믿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바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몸만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과 교묘히 속이는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제 스피치는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다음 세대가 앞으로의 다가올 세상에 중요한 책임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하고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석에서 진솔아, 너는 세상에서 살 동안 무엇을 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덜 부끄럽기 위해서 천국에서의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교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교회와 올바른 믿음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